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을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우리 사랑하는 브릿지 가족 여러분, 그리고 오늘도 함께 큐티의 자리를 지켜가시는 우리 소중한 성도 여러분, 2026년 우리 3월 3일 우리 수요일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그리스도인들의 계산법이라고 하는 제목하에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잠시 나를 비춰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다루게 될 이 본문의 말씀, 아마 포도원 품꾼의 비유라고 하는 이름으로 여러분들께서 많이 익히 알고 있는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저는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계산법을 어떻게 적용하며 살아가야 되는지 이 부분을 좀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계산이라고 하는 것에 굉장히 익숙한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 것입니다. 예를 들면 내가 열심히 일한 만큼 받아야 되는 것이고요. 내가 최선을 다해 수고한 만큼 그만큼의 대접을 받아야 사실 직성이 풀리는 바로 그러한 마음의 자세를 우리는 모두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세상의 질서이고 우리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공식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 전혀 다른 계산법을 말씀하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 있죠. 그리고 그 말씀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떠한 도전으로 다가오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당시 이 비유를 좀 이해하기 위해서 왜 이 사람들이 일용직으로 나와서 누군가에게 선택받기를 이렇게 기다릴 수밖에 없었는지 당시 시대적인 상황과 배경을 우리가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참고로 당시 유대 땅은 아우구스투스 황제 이후에 로마의 통치 아래에 유대 땅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식민지로 살아가다 보니까 높은 세금 그리고 정치적인 억압이 굉장히 많았겠죠. 그리고 대토지 소유 제도가 굉장히 확장이 되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토지를 유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많은 소농들은 빚을 갚지 못해서 내가 갖고 있던 땅을 결국은 정부에 로마에 빼앗기게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땅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하루하루 품삯을 받아서 살아가는 소위 말해 일용직 노동자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조상 대대로 물려왔고 또 이어져 왔던 나의 조그마한 이 텃밭이 나의 생활의 자급자족을 보충해 줄 수 있는 어떤 삶의 근원지다라고 볼 수 있었는데 그것이 철저하게 세금 때문에 정치적 억압 때문에 다 빼앗기고만이 결국은 어디 가서 이 일품을 팔아야 되는 일용직 노동자로 살아야 하루하루의 삶을 연맥해 나갈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러한 정치적 경제적 배경이 있었던 것이죠. 따라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정규 고용인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하루라도 일하지 않으면 그날 가족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니까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무도 우리를 써주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아무도 우리를 선택한 사람이 없습니다. 이 말 속에 담겨져 있는 그들의 절박함이 사실 우리는 느껴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새벽부터 장터에 서 있었을 거예요. 아침 6시, 9시, 또 12시 정오, 오후 3시, 그리고 심지어 오후 5시까지도 이 사람들은 누군가에 의해서 선택받아 나의 사랑하는 아내와 가족들을 위해 오늘도 내가 가장으로서 일을 해서 일용식을 먹을 수 있는, 일용의 양식을 먹을 수 있는 바로 그 책임을 다 해야만 하는 바로 그런 가장으로서의 무거운 어깨의 짐을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일용직 고용인들이 모두 다 누리고 있었던 바로 그 마음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일을 하지 못하면 아이들에게 빵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사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은 게을러서 남아있는 사람들이 아니죠. 능력이 없어서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도 아닙니다. 그저 기회가 오지 않았을 뿐입니다. 세상의 계산법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12시간 일하면 한 데나리온을 받는데요. 반대로 1시간 일하면 12분의 1 데나리온 받으면 됩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합리적이고 공정해 보이죠. 그런데 주인은 마지막에 온 사람들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자, 여기서 한 데나리온은요, 당시 노동자의 하루의 생계비예요. 그러니까 가족이 하루를 버틸 수 있는 최소한의 금액이 한 데나리온입니다. 자, 먼저 온 자들은 굉장히 기대하죠. 야, 우리가 저 늦게 온 사람들보다 더 많은 일을 했으니까 늦게 온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으니 우리는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이 받겠지.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결과는 동일합니다. 이때 이 사람들이 분노하는 겁니다.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얼굴이 울상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더위와 수고를 견디었건을 우리가 저 사람들보다 더 많은 시간을 일을 했고 저 사람들보다 훨씬 더 힘든 상황에서 일을 했는데 어떻게 그 사람들이 받는 금액과 우리가 받는 금액이 똑같을 수 있는가라고 생각을 하게 되니까 마음의 분노가 치밀어 오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솔직히 우리도 그렇게 느끼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선함으로 내게 악하게 보느냐? 네가 악하게 보느냐?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계산법은 노동시간의 중심이 아닙니다. 많이 일했기 때문에 많이 받고 적게 일했기 때문에 적게 받는 방법도 있겠지만 궁극적인 하나님 나라의 계산법은 노동시간의 중심으로 이루어진 계산법이 아니라 철저한 은혜 중심의 계산법이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계산법은 공정을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계산법은 긍휼을 말합니다. 여러분, 주인은요, 엄밀히 따지면 계약을 어기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처음에 온 자들과도 똑같이 약속한 대로 한 데나리온을 준 겁니다. 문제는 이 사람들의 마음이 불편해진 것은 내가 일한 만큼 적게 받았다라고 하는 것 때문이 아니라 남에게 베풀어지는 은혜, 내가 더 많이 받아야 되는데 내가 받아야 할 나의 몫이 늦게 온 저 사람에게 할당되어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이 느껴지게 되니까 못마땅하게 여기게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내가 적게 받아서 화가 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 받아야 되는데, 아니 엑스트라로 더 받아야 되는데 그거를 받지 못한 것,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로 베풀어지는 은혜를 못마땅하게 여긴 겁니다. 여러분, 주인은요, 단순히 시간당 임금을 계산하지 않았죠. 오히려 그 사람의 필요를 보았다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컨셉인데요. 자, 마지막 시간에 온 사람도 가족이 있어요. 아이들이 있어요. 굶주림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기여도 중심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가 중심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생의 필요와 은혜에 집중하는 계산법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 좀 더 영적인 의미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어제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19장 마지막에 끝나거든요. 자, 그러면서 20장으로 넘어오게 되면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서포트하기 위한 하나의 비유적인 이야기가 오늘 20장에 등장하는 포도원 품꾼의 비유입니다. 자, 이거를 계산적인 방법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로 바라보면 구원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먼저 온 자가 유대인이죠. 나중에 온 자가 이방인입니다. 자, 그러나 더 넓게 보면 모태 신앙으로 평생 교회를 다닌 사람, 아니면 인생 말년에 예수 믿은 사람, 구원의 은혜는 틀립니까? 똑같습니까? 구원의 은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태신앙으로 평생 교회를 다닌 사람이나 인생 말년에 예수 믿은 사람이나 구원의 은혜는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 위의 강도 몇 시간 만에 믿었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시죠.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어떤 사람은요, 십자가 위의 강도가 마지막 생을 마감하기 불과 얼마 되지 않는 시간 안에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누렸잖아요. 그러니까 죽기 바로 직전까지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살고 싶은 내 마음대로, 내가 인생의 주인 되어서 그렇게 쾌락을 즐기고 먹고 싶은 거 먹고 가고 싶은 거 가면서 나름대로 인생을 행복하고 즐기면서 살다가 마지막에 예수 믿어 구원받으면 이거 괜찮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죽을지 알면 그렇게 사셔도 괜찮아요. 내 인생의 마무리가 이렇게 마무리가 되겠고 요 마무리가 되는 요 시기에 내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수 있겠다라는 것이 확정이 된다면 여러분, 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강도처럼 그렇게 사셔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 그렇게 쉽게 확정되지 않거든요. 그렇게 우리가 계획된 대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계획한 대로 만약에 우리 인생이 그대로 사라졌다면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요. 만약에 제가 목사가 되지 않았다면 내가 원하는 꿈을 꾸고 내가 바랬던 그 야망을 품고 그것을 이뤄내기 위해 내가 주인이 돼서 살아왔다면 아마 저는 이 자리에 있지 않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계산법은요, 신앙의 경력이 아닙니다. 은혜로 주어지는 구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니, 내가 저 사람보다 이 교회 먼저 왔고 내가 저 사람보다 집사 직분을 더 먼저 받았는데 아니, 어떻게 저 사람이 나보다 장로 직분을 더 먼저 받지? 아니, 내가 저 사람보다 훨씬 교회를 먼저 와서 이렇게 섬겼는데 어떻게 나는 리더자의 자리에 서지 않고 저 사람이 먼저 리더의 자리에 서지? 이건 말이 안 돼 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시죠? 세상의 계산법에 내 자신이 너무나 노출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계산법은 신앙의 경력이 아니에요. 직분의 수준이 아닙니다. 은혜로 주어지는 구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내면에 한번 비추어 보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이 비유를 읽으시면서 여러분 마음에 좀 불편한 마음이 드시지는 않으셨습니까? 만약에 그런 불편한 마음이 들었다면, 만약에 여러분이 그 주인에게 제일 먼저 발탁이 돼서 하루 9시간, 10시간을 열심히 일했던 사람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십시오. 자, 그렇게 일한 사람도 한 데나리온을 받았는데 말도 안 되게 바로 1시간밖에 일 안 했는데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다. 그럼 마음 불편하지 않을 것 같습니까? 불편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불편함을 느끼는 이유는요, 신앙을 공로로 쌓아왔기 때문입니다. 신앙을 비교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내가 더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묻습니다. 내가 선함으로 하나님 자신이 선한데 네가 하나님인 선한 나를 악하게 볼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막 예수를 믿은 사람에게 내 십자가를 통해 허락해주고자 하는 구원의 은혜를 주는 것과 네가 모태신앙부터 예수를 믿고 정말로 헌신하고 봉사하며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아왔던 그 삶에 대한 은혜로서 내가 너에게 준 구원의 차이가 어찌 있을 수 있겠느냐? 이들 두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 내 마음 좀 헤아려 달라라는 거죠. 나는 네가 모태신앙에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너무나 좋은데 그렇게 좋은 만큼 동일하게 아직도 죽기 일부 직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 사람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구원 얻는 그 기쁨을 누리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아침 일찍 와서 일해서 한 데나리온을 받아 기뻐하는 사람이나 정말로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주인이 정말로 그 은혜가 필요해서 그의 니드가 필요한 걸 알고 한 데나리온을 줌으로 말미암아 똑같이 가장으로서 한 데나리온을 가지고 음식을 사서 기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가 자녀들과 아내와 함께 아름다운 저녁 식사를 맛있게 만들어 먹을 수 있는 그 기쁨을 주는 그 입장에서는 똑같다라는 겁니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을 때는 감사하지만
다른 사람이 은혜를 받을 때 불편해 할 때도 있지요. 저거 내가 받아야 되는데, 저 은혜 내가 받아야 되는데, 저 은총, 저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 내가 받아야 되는데 왜 나는 못 받고 저 사람만 받을 수 있을까? 저 사람이 받았다면 나는 저거보다 훨씬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누려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이거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닌가? 이것이 세상의 계산법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마지막에 이런 부분이 또 기록되어 있죠.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늦게 시작한 자도 소망이 있고요, 실패한 자도 기회가 있고요, 선택받지 못한 자도 주인의 눈에 보인답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세상은 능력 있는 자를 먼저 부르지만 하나님은 소외된 자를 끝까지 찾으십니다. 오후 5시에도 나가셨어요. 왜 그럴까요? 아직 장터에 서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한 사람도 한 데나리온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그 가정이 오늘 하루 삶을 살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열심히 일한 사람에게 2데나리온을 주고 늦게 온 사람에게는 1데나리온을 주지 않고 0.5데나리온만 줌으로 말미암아 어느 한 가정은 정말로 행복하고 즐겁게 하루를 마무리하는데 어떤 한 가정은 먹지 못해서 조금밖에 못 먹고 힘들고 지쳐서 아픔 속에서 상처 속에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것을 당연하다라고 하는 계산의 잣대로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를 바라보면서도 기뻐하시지만 오늘도 예수와를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그 마지막 순간에도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주님 앞으로 돌아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사람의 행복도 우리 예수님은 동일한 가치로 여기신다라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는 지금 장터에 있는 인생은 아닙니까? 여러분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예를 들어서 9시, 3시, 6시, 9시, 11시 이 시간대에 온 사람 중에 여러분은 몇 시대에 온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까? 어떤 사람은 3시에 온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제 막 포도원의 그 일터의 문이 막 닫히기 바로 직전인 11시에 온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내가 언제 어느 시간대에 그 일터에 와서 일을 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장터에 그대로 서 있느냐 아니면 그 일터인 포도원 밭에 내가 오늘 서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마지막 시간에도 부르신 그 사람, 동일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 나라의 계산법은 이렇습니다. 공로보다는 은혜예요. 비교보다는 감사이고요, 경쟁보다는 긍휼입니다. 우리가 먼저 온 자라면 여러분 교만하지 마시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늦게 온 자라면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모두 값없이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부르심을 받은 자 되어진 사람들, 누굽니까? 몇 시에 불림을 받아서 온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장소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 포도원 밭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예수님의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로로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공로보다는 은혜, 비교보다는 감사, 이 영적인 원리를 잊지 마시고요,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내게 소망이 없다라고 판단하지 마십시오. 이 보십시오. 늦게 온 사람에게도 구원의 은혜가 있는 겁니다. 선택받지 못했다라고 내가 그렇게 보여도 주인의 눈에 보여질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은 능력 있는 자를 가장 먼저 부르지만 하나님은 힘들고 지치고 아파한 그 11시에 도착한 소외된 자를 우리 예수님은 끝까지 찾아내신다라는 사실, 동일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마음, 그 계산법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세상의 계산적 논리에 너무나 많이 노출되어 있어서 하나님 나라를 산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계산법은 세상의 계산법을 따라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내가 정말로 오후 9시에 왔는지 11시에 왔는지 3시에 왔는지 6시에 왔는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인에게 픽업되었다라는 것 자체로 즐거워하고 그렇게 같이 픽업되어진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 자체가 내 자신에게 기쁨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